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잘 믿고 좋은 갑시다. 인사합시다.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혹자는 이렇게 좀 직분 세미나에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도 안 하고 또 직분 안 세워주면 또 왜 누구는 세우는 나는 안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 의하면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6개월을 잘하면 6개월 만에 학습을 주죠. 학습. 그 다음에 6개월 플러스 해서 1년이 되면 이제 세례 문답식을 거쳐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2, 3년 잘하게 되면 이제 권찰도 세웁니다. 한 3년쯤 되면요. 권찰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면 한 3, 4년 되면 이렇게 서리 집사도 세우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또 이제 서리 집사가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또 이제 안수 집사도 세우고 권사님도 이제 세우는데 한 6, 7년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면 장로님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장로와 목사와 안수 집사는 향종직이라고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 또 목사, 장로 이 세 직종은 향종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직식 할 때 안수를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 장로 헌법에 보면은 목사는 73세 은퇴, 장로, 권사, 집사는 이렇게 70세 은퇴. 은퇴가 어디 가서 계속 하는 거지. 할렐루야. 건강만 하면 돼. 장로님, 은퇴하는 거 없어. 계속 일하셔. 그래서 이제 또 명예권사가 또 있어요. 명예권사는 이제 교회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을 이제 명예권사도 세우죠. 다른 교회는 또 이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이렇게도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총과는 그날까지 일하는 거지 뭘 쉬어. 할렐루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직분자 세미나 세 번째, 첫 번째. 우리 직분자는
첫째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세울 때에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여 하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군지 단서를 붙였어요. 단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 장관, 판검사 봐요. 하나님은 누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우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가 깨끗한 그릇을, 즉 깨끗한 회개를 했느냐,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인물들은 큰 회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크게 하는 사람을 또 크게 쓰셔.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에카다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깨끗이 청소하다. 그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하다.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뽑아내다. 우리의 잘난 척 뽑아내야 되고, 우리의 혈기를 뽑아내고, 우리의 거만을 뽑아내고,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돌도 뽑아내고, 풀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고 주인에게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가꾸어줘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주인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고집, 나의 거만, 나의 혈기, 나의 잘난 척 다 뽑아내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릇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째 회개해야 돼. 회개. 따라 회개. 욥도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이 회개할 때 큰 축복을 받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구약에서는 큰 회개는 여기에 바닥에다가 재하셔, 재. 불 펴가지고 남은 재. 그것을 깔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또 심지어는 머리를 갖다 대머리로 다 밀어버리고, 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다가 뿌리고, 바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죄를 깔고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2장에 닦아가지고 욥이 잃었던, 1장에 잃었던 모든 축복을 따블로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거기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더러운 그냥 바깥에서 그냥 흙장난하고 오는 그 밥그릇 가지고 밥 먹어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 아무리 밥 달라고 해도 그 더러운 밥그릇 가지고 와서 밥 달라도 어떤 부모가 주겠어? 안 주지. 먼저 손발 닦고, 그 다음에 그릇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그릇에 밥을 주고, 그 꿀에 국을 줄 것이고, 반찬에 반찬을 담아서 밥 먹어라 그러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내 일을 하려면 먼저 너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자의 할 일.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일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주여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해결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저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내가 탄식함으로, 이 말은 탄식하는 막 죄를 보면서 내가 그런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눈이 돌아가가지고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살인기가 있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함으로 공피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침상을 띠면서 열을 적시면서 하나님 회개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약은 신문 대로 걷습니다. 너 남의 아내를 뺏었냐? 너 열 궁녀를 뺏기는 거야. 열 궁녀를.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너 남의
남편 죽였지. 구약은 상대성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아들 암논이 죽어야 돼. 왕자가 왕자를 죽이잖아요. 그죠? 너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압살롬에게 쿠데타당해가지고 황궁에서 쫓겨나가 다윗이. 구약에는 배상법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큰 죄는 지으면 안 돼. 큰 죄.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거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도덕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그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평생 그 사람의 죄를 담고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윗의 약점이 저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세례요한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먼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예요?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노름을 잘합니다. 회개합니다. 노름 안 하겠습니다. 딱 회개해놓고 또 가서 내일부터 또 안 해.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회개했는데 또 노름이 빠졌으면 연약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일을 하네. 반복된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나쁜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김유신 장구처럼 맨날 기생집에 가서 나는 무엇을 하냐? 어머님한테 책망 듣고 그냥 어느 날 훈련하고 말 위에서 터벅터벅 말이 가다가 그 멈춘 자리가 어디요? 기생집 앞이요. 그러니까 내려서 칼로 목을 쳤다 하잖아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다시는 내가 이 기생집 안 오려고 어머님에게 책망 듣고 내가 결심하면 네가 나를 여기다 데려놨냐? 그러면서 말을 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 열매예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김유신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할 때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40일 금식기도 딱 하고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요. 내가 천국 본체다. 그러면 나를 너희들이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70문들도 120문도 다 회개해요.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릴 때 회개하라더니 또 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맨날 회개합니까?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회개를 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철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릇을 깨끗하게 해요. 그릇을. 내가 범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해. 베드로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그냥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큰 죄를 지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 베드로를 크게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설교를 할 때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들이 직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때는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
따라 회개할 때 나에게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그릇 깨끗하게 하라니. 그릇이 우리요. 그릇을 물로 퐁퐁으로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반찬 놓고 밥을 먹고 뭐 하면은 여러분 설거지가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면 물은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누 같은 종류는 성령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 기법을 써서 말씀한 건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또 닦으면은 또 다음에 또 점심밥도 먹고, 저녁밥도 먹고, 깨끗해야지. 아침에 먹었던 그 그릇과 설거지도 않고 점심밥 이걸로 먹읍시다 하면 먹겠어요? 나도 안 먹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설거지하고, 점심 때 설거지하고, 저녁에 설거지 하듯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늘 몇 번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건 내가 뭐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주 끝나고 와서 말씀 읽고 또 세면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회개한 거 또 죄진 거 있으니까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나왔거든 오늘 아침에도. 그 다음에 또 성경 또 3장 또 저 이사야서 3장 읽고 그 다음에 또 설교 온 거 몇 번 쳐다보거든. 그 다음에 또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저 강단에 올라가겠는데 혹시 주님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한 거 있습니까? 있다면 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머리 발끝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여기 올라가서 주여 다른 기도 안 해. 주여 올라왔습니다. 이제 15분 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혹 주님과 나와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주셔서 15분 후에 10분 후에 설교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다. 주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가 전도하고 또 기도 또 한 2시간 또 상담에 다다다다다 바바바바가 저녁밥도 가서 이제 5시 반인가 또 이제 먹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혹시 오후 예배 재직도 세미나인데 진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여기 또 앉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몇 분의 찬송 또 15분 전에 또 찬송 부릅니다. 이후에 또 가서 강단에 설교한테 진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회개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없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에요. 2분 장로님, 어디 가서 3분은.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몇 천 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 외식적으로만 여호와여 하얀 가운이나 뒤집어 쓰고 있고 속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지 이제 바리새인 세가 7가지 화를 때리잖아. 왜? 겉으로는 흠이 없어. 아주. 그런데 속에는 딱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그냥 보니까 열매도 없고 이것들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질 않나. 세례 요한을 죽이질 않나. 사도들을 죽이질 않나. 십계명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에 겉으로는 아주 막 온유하고 막 큰 얼굴에 막 미소가 띄고 하는데 속에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가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버린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듯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터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들이 알라신을 받아들이니까 회개하자니까 촛대가 네덜란드로 가버렸네. 네덜란드 독일로 가버렸네. 스위스로 가버렸네. 영국으로 가버렸네. 미국으로 가버렸네. 한국으로 가버렸네. 한국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회개를 하되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게 바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자는 화평을 쫓아야 돼. 따라 화평을 쫓자. 화평을 쫓아야 돼. 오늘 본문 22절에 한번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평화, 복지, 번영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 사전 보게 되면 화평이 바로 온화하고 태평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직분자는 온화해야 돼. 온화해야 돼. 누가 처음 오면 가서 인사하고, 나는 이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온화하게 사랑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잡으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안 잡으면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하면서 안 오더라도 가서 아는 채 할렐루야. 목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화평을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평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평의 사람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화평의 사람, 교회에서도 화평의 사람, 친구들 간에 화평의 사람, 어딜 가든 화평이야.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냥 아주 겨울 찬바람처럼 그냥 쌀쌀해 버리면 안 돼. 따라 화평을 쫓자. 이게 바로 직분자요. 마태복음 5장 9절 그랬잖아. 우리 주님이 화평치 않은 자는 뭐가 있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화평치 않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장에서는 회개해라. 그러고 따라온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 꼭대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팔복을 전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너희는 화평한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장로 세워놓으니까 그냥 장로가 교회 무리를 다 일으켜버리고 목사 쫓아내버리고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판사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아주 목사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장로, 이제 아들이 그 목사를 몇 수십 년 괴롭혔는데 자기 아들이 신학한다고 돼. 그 목사가 됐어. 그 아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내가 심는 대로 걷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그동안 내가 목사님에게 악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 왜? 아들을 보니까 안 되거든. 왜?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악만 심어놨거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줘 화평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수평교리잖아요. 어디 가서 너희들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분 세웠다고 해서 그 직분만 받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그 직분 감당 잘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문화 계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놔야 돼. 안 내놓으면 안 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 버려요.
그래도 너는 뭐하고 왔냐? 예,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너는 뭐하고 왔냐? 예, 저는 가정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너는 뭐하다? 전도하다 목숨 걸었습니다. 너는 뭐하다냐? 예, 나는 공적인 예배에 목숨 걸고 왔습니다. 너는 뭐하고?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나가 11절 천억도 하고 100억도 했습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한 가지에 몰두해도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너는 뭐하고? 예, 나는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뭐하고 하냐? 예, 나는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뭐하고 하냐? 예, 저는 성도를 밥 먹었는데 아주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주 국을 만들어서 아주 했습니다. 너는 뭐하고 하냐? 예, 저는 성도들 반찬 아주 그냥 점심밥 밥 먹으라고 그냥 반찬 준비를 20년 30년 하다 왔습니다. 행위로 그러면 쫙 펴보자. 펴보니까 진짜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금 줘. 할렐루야. 너는 뭐하고 하냐? 저는 성경만 들고 나는 교회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첫 번째 화목을 이루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제 어디를 다니면서 화목의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하고 시험 든 자에게 또한 위로를 해서 시험 안 들게 하고. 할렐루야. 애를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해서 애가 혼자 지가 크나요? 안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더 편해. 나봐요. 잠도 못 자. 젖달라고 깽깽하고 울지. 오줌 쌌다고 치워달라고 울지. 졸립다고 낑낑 대지. 이제 조금 걸어다니면 이제 쫓아다니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더 힘들어. 얘 낳았다고 해서 그냥 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성장하기까지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짐승은요. 동물의 왕국 나는 가끔 보거든요. 그냥 새끼 나면 그냥 엄마 뱃속에 나서 그냥 엄마가 몇 번 핥아주면 일어나서 뛰어다녀. 왜? 안 그러면 적군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니까. 사람은 보세요. 얼마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또 1년 돼도 조그맣게 안 커. 1년 다녀도 엄마 젖 빨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 1년 조금 되면 아장아장 쓸까 말까 넘어지다 엉덩이 방 찍고. 사람은 성장이 더뎌.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얼마만큼 많이 배워 아주. 대학까지 보내줘야 돼. 어떤 분은 또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박사 코스 받는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만. 오늘 내일 면접 본다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3년 이상 했다면요. 딱 일어나야 돼. 내 믿음을 커버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3년 서리집사 세우거든. 그러면은 서리집사 정도 되면은 내 믿음을 커버하고 다른 사람도 영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어디 가서 말썽 피우면 안 되고. 교회, 여러분 절대 교회 식당에서나 또 버스에서나 전천에서 교회에 대해서 큰 소리 얘기하지 말아. 아, 우리 교회 목사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우리 교회 장로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 나도 들었어. 전철에서. 식당에서 나도 들었어. 교회 홍보 좀 하셔. 교회 얘기하려면 전철에서 식당에서나 버스에서나 조용조용히 해. 옆에 사람들 못 들어먹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러시죠? 어떤 사람은 막 핏대를 세우면서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교회 그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지. 그 집사를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 소문내고 다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중에서 여기서 합평이 나와요. 갈라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합평이 나온 거예요. 합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디서든지 바로 합평의 사람들이 되어라. 다 합평의 사람이 되자. 네. 할렐루야. 제일 가까운 부부부 합평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부자지간에 가정에서부터 그냥 예수 믿는 목사가 막 그냥 사모를 치고 요즘은 여자분은 남자를 뗀다고 하대. 우리나라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 남자가 여자가 되는 그 수술이 있잖아요. 거시기를 잘라내버리고
어디까지 하냐면은 거시기를 잘라내보고 여자의 성기를 딱 맞춰놓는데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어디까지 지금 도전하냐면 이거 현실이니까 그만큼 범죄하고 있어. 남자 성기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 성기를 남자에게 붙이고 지금 그까지 됐는데 남자의 이것을 임신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사들은 철저히 해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사람은 그건 철저히 해결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가면 죽어. 지금 부모들은 아들 낳았다고 고쳐 낳았다고 아주 미역국 주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낳았다고 막 춤추고 그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냥 여자로 만들어. 아 이거 참. 아니 아무리 기술이 좋은데 남자를 어떻게 속에다가 여자처럼 임신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를 할까? 그죠?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 그럼 나와. 나는 유튜브에서 많은 아주 지식을 얻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앞으로는 여러분 120년, 150년이 거뜬히 산대. 눈이 안 좋으면 눈도 빼가지고 인공눈을 박아버리고 간도 안 좋으면 간도 그냥 만들어서 붙여버리고 이도 안 좋으면 이도 갖다 붙여버리고 옛날에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잖아요. 안 좋은 걸 다 바꿔버려요 그냥. 이 뇌만 작동이 되면 뇌만 뇌는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면 정말 예수님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말고 어디서든지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 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지 비성경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한 것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처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는 이렇게 어디서든지 화평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심쓰나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화평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내일 좀 해라. 아무개야 너는 좀 재직 세미나를 받아가지고 또 성경적인 내일 좀 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회개하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을 쫓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 안 써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는 아담이잖아요. 순종을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쫓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따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이삭이, 야곱이.
믿음의 성공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요, 뭐 어느 장난한가? 그런데도 그걸 순종할 때 순종 뒤의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쟁의 승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저 순종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을 얘기하거든요. 순종하여.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리에서 아주 못 먹고 못 살고 그냥 가난에 찌들어든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 밑에서 우상 단지를 팔아먹고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따라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다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한 2000년 후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바울 목사님 했다라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날 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냥 갈대 우르를 떠나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그 밀가루, 그 기름,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자기 아들을 주려고 가지고 와. 내놓은 것이 순종. 그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전 재산이에요. 이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뭘 그걸 달라고 합니까? 안 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마리의 생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개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개야 너 이거 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감없이 해버려. 2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대부분 열의 9개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두 싸움입니다. 두 싸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한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이 내놔라. 우리 여보 합시다.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내일 먹을 거 없잖아. 장롱에서 감춰.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 부종하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고 싶지 아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 우리가 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멸망이 있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말하면 대가가 뭐냐? 불순종하면 멸망이요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순종이 사망이냐 멸망의 갈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준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미꾸라지 2마리를 잡아야 된다. 미꾸라지 알아요? 미꾸라지는
이 맨손을 잡으면 일이 빠져가고 일이 빠지고 상당히 왜냐하면 미끈미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꾸라지 잡으면 철수세미를 잡으면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미꾸라지 송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나는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주일 성수. 예배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냥 못을 박아놨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리를 돌로 표시를 했던 날 반모섬 갔다 오신 분 말하면 이 요한의 동굴이 있대. 반모섬에 돌산이 돌산. 풀 한 포기도 없대. 그러니까 요한이가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표시를 하는 거. 오늘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주일. 주일날 예배다가 뒤에서 그냥 기절초풍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뒤를 보니까 촛대 사이에 거느린 예수님이 계셔서 요한아, 내니 들어와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7교회 서신을 보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노인 95세 할아버지가 반모섬으로 유배 가버린 겁니다. 거기는 천박한 곳이요. 먹는 것도 먹고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아주 바다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돌산이니까. 얼마나 애롭겠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애로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구약교회가 너 예수 얘기하지 말어. 예수 전하지 말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거늘 너희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얘기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먼저 온 것을 먼저 감동 온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은 나에게 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나에게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전도의 남전도의 등등 찬양 사역자 또한 피아노 반주.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너는 목사대로 하지 않잖아요. 신학 과정을 거쳐서 선배 목사님 통화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숙사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선배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임직을 주잖아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임시키는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에게는 각자 이렇게 직분을 주잖아요. 그 직분이 천사도 돈만한 직분이에요. 장로라고 부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목사 직분 주니까 목사 일은 끝내 제껴버리고 세상에 돈 벌러 다니면 그거 안 돼. 이 땅 살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목사의 직분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돈 벌러 다니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야 우리 부모 형제들 먹여 살리자. 그것도 좋지. 나의 목회 철학 한강물 빨아먹고 죽자. 나는 그거야. 그러면 한강물 빨아먹고 죽으면 하나님이 놔둘까? 나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일만 하겠습니다. 나는 강단 붙잡고 죽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굶어가서 죽어라. 하나님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아멘. 내가 부평에서 교회 경매 맞아가지고요. 또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서 나는 목숨 걸어버렸어요. 교회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려면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철학 금식하고 소리 깨끗 지르고 그것도 양해 부족해서 앰프 문 다 잠궈놓고 불 다 꺼버리고 앰프 켜놓고 앰프가 터져버리든지 말든지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는요 감동을 써봤냐면
24살 때, 25살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강림교회 가서 이천성 목사님 혹시 아셔? 하늘산 기도원장? 몰라요? 천장님 몰라요? 몰라요? 내 청년 때 그분이 아주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개라고 그랬어요. 욕도 엄청나게 잘해요. 상해용사인데 정가 61번. 청년 때 가서 할때 그분한테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막 아주 막 강림교회 붕이하는데 엄청나게 8.15인가 6.25인가 때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요가를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나는 한 달에 가지고 대한민국 다니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너희들은 2달에 가지고 뭐 하고 다니냐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응? 2달에다가 가지고 세상 범전하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이야 저분은 진짜 다리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니. 나는 이게 뭐야? 거기서 내가 사명 받았어. 할렐루야. 한 번은 배 타고 가다가 두 번은 여러분 내가 바다는 그래서 안 좋아. 배에서 2번이나 빠져서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에 한 번 빠져 죽을 뻔. 물에서 3번 빠져 죽을 뻔 해가지고 물은 내가 별로 안 좋아. 바닷가는 신발 벗고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한 번은 배 타고 가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중학교 때 내가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뭐 일에 다 까먹지. 또 한 번은 또 여름에 선배들하고 배 타고 왔네. 배 타고 고기 잡고 밤 낚시하고 왔네. 그 태풍만 나가 죽을 사람이요. 야, 그거 자포자기가 되더만. 막 바람을 치고 하니까 여름인데도 막 비바람을 치고 하니까 칠흑같이 캄캄하고 한데 처음에는 살려고 바등바등 돼. 그런데 추워지니까요. 이 속이 뼈까지 달달달 떨리더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포자기가 되더만. 에이, 이제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났다. 그런데 뭐가 털커덕 걸려. 육지에 걸려. 밤새 날이 흐는 거 봤을 때 밤새 허덕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밤새 이리 왔다 갔다가 저랬다 보니까 저기 바다 건너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털커덕 걸렸어. 보니까.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해서 뭐 해야 하겠나 안 했지. 그래서 세 번째 걸린 거예요. 세 번째. 이천성 목사인데 세 번째 걸려가지고 거기서도 뭐 해 안 해. 성령 받고 은혜 받는데 안 해.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좀 늦게 시작했으면 병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최초로 장롱 속에서 내가 항복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한 것이 좋아. 늦게 하면 주위의 사람까지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오늘 보니까 구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 1118장 우리에게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라. 할렐루야. 31,017절을 우리에게 주고 31,017절을 1109장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말씀들 우리 다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본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좋은 돈을 입으로만 안 돼. 커피도 사주고 빵도 좀 사주고 요즘은 빵하고 커피 같이 판 데가 많더만 아주 여기 아주 막 우리나라가 이 커피숍으로 다 덮어졌어. 아주 커피숍. 몇 년 사이에 건물 지으면 다 거의 다 커피숍이. 커피 장사가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커피도 사줘야 되고, 빵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은 돈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좀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를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 한번 저 말씀 보고 마칩시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물로 다 심판하고 순종했던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인종은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 검둥이, 죄송하네, 검은 사람, 그 다음에 항인종 백인밖에 없어. 그만큼 순종이 죽고 사느냐. 순종이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께 할 때 우리의 가정에 사느냐, 내 인생이 사느냐,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3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첫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합평, 화목의 단계를 줬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 수평적으로 다니면서 가정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하고 또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가정부터 할렐루야 복음화가 되게끔 기도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척 양과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한 1, 2분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 화목의 사랑 우리가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젠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과 물질 때문에 또한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 풀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 오늘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